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아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아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레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과 미나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이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가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은 내가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째 애곡하였더라. 네. 경고 시간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 수련회 때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난 후에 교회 카페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모이도록 할게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 시작할 때 여름의 시간을 맞이해서 남양 특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계속 3번째 전하고 있는데요. 남양 특집이 원래 제 목적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남양 특집이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가나안의 장수, 장군 시스라를 반자누리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이끈 것은 그가 경계에 선 여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름이 좀 끼칠 만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좀 더 극한 슬픔을 안겨다주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아비가 오늘은 무남 동료인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딸을 불에 태워서 드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굉장히 큰 슬픔의 이야기로 오늘 사실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또 그렇게 읽혀집니다. 저는 이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집을 한 권 내가지고 즉시로 시집을 사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슬픔이 택배로 왔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고 하는 저 시집에
택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택배라고 하는 시의 첫 문장이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고 하는 저 문구입니다. 여러분, 왜 정우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저 시집을 저 제목으로 발간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인터뷰가 신문에 많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택배라고 하는 문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커피 한 잔도 여러분 주문을 해가지고 시켜 먹더라고요. 그리고 몇백 원, 몇천 원 안 되는 걸 택배로 주문해서 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택배비가 더 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룸에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의 집에를 찾아가 보면 아주 택배가 쌓여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택배의 문화는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문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우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택배를 은유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택배는 보통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던 그 물건이 내 집 앞에, 내 손 안에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우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소식만이 우리에게 택배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불행하고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려오는데 정우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택배로 왔다고 하는 저 시집을 발간하게 된 이유를 바로 자기 아버지의 죽음, 자기 가족의 죽음을 삶 가운데서 갑자기 목격하면서 그에게 든 마음을 저 시집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실린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은 애고치 않게 우리에게 슬픔의 택배로 배달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잃기도 하고요. 그 택배는 반송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그 슬픔이라고 하는 택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정우승은 그래서 은유적으로 이 택배를 자신의 삶에 가족 가운데 다가온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로 읽혀집니다. 입다라고 불리는 한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에게서 구원해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족속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안에서 나와 나를 제일 처음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무남 동료였던 자기 딸이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11장 35절에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이렇게 단식합니다.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이런 단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대로 암몬 족속을 싸워 이기게 하셨으니 그 서원대로 내가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달의 시간을 내게 주사 친구들과 내 이른 죽음을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2달이 지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입다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일련의 어떤 설교자들이 딸의 순종과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지켜졌다는 측면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입다와 딸의 이야기가 하나도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 어떤 맥락 속에서 그리고 전체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본문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에 난해한 그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국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이 옳은 것입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좋았습니다. 왜? 그것은 전적으로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전쟁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문 앞에서 자기를 환대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니 제가 보기엔 미친 짓이에요. 아니, 집 앞에서 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족일 확률이 99%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 앞에서 자기의 승리를 환대할 사람이, 물론 옆집 사는 오지랖이 넓은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다의 승리에 취한 친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거의 99% 그의 가족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서원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 서원의 문제. 여러분, 이 서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자녀가 번제물로 자신에게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내 백성의 고통받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들어 그 일을 이루기에 내가 모세를 보낸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서원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의 번제를 금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뒤에는 만약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입다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암몬 족속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암몬 족속은 자기들의 신 몰렉에게 자녀들을 번제물로 심심치 않게 바쳤습니다. 왜? 자신들의 농사의 풍년을 갖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녀 가운데 한 명을 그렇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고대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신에게 그런 식으로 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 고대 중동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요. 이 비슷한 일.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심청전이 그래요. 심청전. 심청전의 내용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절에 공향미 300석을 바치고 자기 몸을 300석에 팔아 인당수에 던지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신 나간 아버지가 내가 눈 뜨기 위해서 내 딸이 인당수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으세요? 내가 눈 뜨기 위해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 자녀가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전문화의 심청전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라 우리가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짓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생명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해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런 패역한 거짓된 문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방의 풍속과 문화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 그런 것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입다라고 하는 지도자조차도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에 이미 젖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렉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암몬 족속의 사람들처럼 그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가족을, 그 누군가를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입다에게 그리고 그의 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입다야, 네가 서운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야, 너에게 율법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얼마든지 될.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입다와 그의 딸에게 야,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이건 온전치 않아.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누군가 그의 간직가랭이라도 붙잡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도록 만들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부재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레위기 27장에는 사람이 서원할 경우에 돈으로 그들의 서원을 대체하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럴 때는 돈으로 너의 서원을 속량해라 라고까지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누구도 입다에게 그리고 그의 딸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 너 왜 그의 젊은 날의 생명이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한 신앙인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다와 그의 딸에게 건네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사실 말하고 있긴 합니다.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생활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책 한두 권을 꼭 사서 읽어요. 내 설교 제목과 관련 비슷한 자료를, 최신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 제가 사장 되고 싶어서 제가 그 책을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비교돼서 제가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장학 개론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표지에 딱 이 김승호 회장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기의 친필 사인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하나는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한 번 더 친 것은 1장에 딱 보면 장사와 사업의 비교를 통해서 딱 나타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너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말이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일. 여러분, 이게 입다에게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든가 레위인을 찾아가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발칙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서원이 그대로 지켜져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번만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물어보기만 했었어도 아마 자신의 무남동녀인 딸을 죽음으로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서원에 자기의 딸이 죽음으로 몰아간 이 현실에는 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견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옳은 것이냐? 어리석게 이 안타까운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잘못된 소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자의 진실한 고백과 단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정 안다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딸을 죽게 만드는 일, 오늘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은행에 맡겨진 돈과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아져도,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좋아져도, 눈에 보이는 풍성함으로 가득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올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선택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시험에 들거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의 해답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 이야기 아시죠?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인 요정인데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원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버려요. 세이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알고 어떻게든 저 인근 해역을 지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다 빠져 죽게 돼요. 그때 이 세이렌의 유혹을 벗어난 두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아손이고 한 사람은 율리시스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의 명장 이아손은 최고의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를 자기가 타고 가는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오르페우스를 통해서 하프 연주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선원들에게. 그래서 선원들이 오르페우스의 하프 연주에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해역을 지날 때 세이렌의 그 유혹의 소리가, 유혹의 하프 소리가 들려오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르페우스의 하프 음악에 빠져서 세이렌의 그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세이렌의 노래가 선원들의 마음을 파고들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타키의 왕자 트로이의 전쟁의 영웅 율리시스도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선원들에게는 밀랍으로 길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둥에 자신의 몸을 묶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선장에게 절대 풀어주지면 안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결국 세이렌이는 섬에 이르자 세이렌이 고혹적인 노래로 유혹을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선원들은 꿈쩍도 안 했고, 그리고 꼼짝할 수 없이 나무 기둥에 묶여있던 율리시스는 당연히 세이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묶어둘 때 우리가 세상의 거친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풍기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묶어두고 목에 메어두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소유한다는, 내 것으로 삼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책이 좋은 책인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한 번쯤 사가지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식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고 묶어두고 우리의 목에 메어두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 들었어.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들려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하나라도 내 신비에 박아두기 위해서, 새겨놓기 위해서. 그러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그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련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마귀에게 그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십니다. 일본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알아요. 일본을 여행했던 분이라면. 저는 아직 못해서 잘 모르는데 들어서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스미마생, 스미마생이래요.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스미마생. 물건을 사러 들어가도 그건 아닌가요? 스미마생이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excuse me 똑같은 거. 미국 사람들도 excuse me를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한국 사람 아무 말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터인데 우리가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남편과 굳이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 아내와 굳이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 말 안 하잖아. 제가 그래요. 제가 조금 일 있으면 아내와 이기고 싶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틀을 못 넘기죠. 3일이 지나는 순간 죄송합니다. 잘못 안 했어도 죄송합니다. 스미마생합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제가 말씀만 안 해도 일주일간 좀 버틸 수 있겠는데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아내가 부활하고 나서 좋은 말 하면 아내가 너 잘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이 전에 꼭 사과합니다. 그래서 풀고 말씀 앞에 서죠. 여러분 스미마생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활과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툭 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뭔가 나와야 돼. 누가 툭 치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은 바람만 싹 불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새겨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밀고 나가게, 우리의 삶을 지탱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공격형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배움, 내가 가진 물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굳건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건넸습니다.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